새해가 되면 복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매스컴도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집에 대문에다 크게 복복자를 붙이곤 했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니까 대부분 복복자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복이 뭔지는 알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는 것 같아. 최소한도 유대교가 말하는 오복은 좀 아시고선 복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요. 이 유대교가 말하는 복은 어떤 게 오복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장수에 오래 사는 게 복이래. 우리도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이 단명에 빨리 죽으면 저 복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하죠. 두 번째는 부야, 물질이 많아야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긴 절대로 중요한가 봐.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지상학 같으면은 수 다음에 강령 같은데, 강령은 영육, 마음이나 육이 다 평안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보다 물질을 더 앞세웠어요. 세 번째는 유호덕이에요. 덕을 실천하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복이다. 하긴 그래요. 자꾸 죄 짓는 사람은 그 복이 아니죠. 그럼 마지막이 유정명이에요. 죽을 때가 고정명이죠. 죽을 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젊어서 잘 지내다가도 죽을 때가 시원찮으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죠. 전 그 오복을 생각하면서 저야 말 맞다나 고정명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평생 웬 못된 짓은 다 하고 살다가 이제 종말에 죽을 때 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죽을 테니까 참 나 같은 고정명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대교만 또 일반적으로만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도 복을 절대로 강조하죠. 축복을. 그래서 오늘 묵도하실 때 봉독해드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첫 단추야. 그만큼 복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복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렇죠? 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전기를 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복인지는 생각하셨어요? 그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복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이고. 그 점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론이 복이야. 복.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복의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름 구육교회는 제가 볼 때 교회 이름 중에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여기다 그렇게 여기는데, 근데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 하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복음이야. 복음 중에 가장 알짜배기 진짜 복음이다. 그런 교회다. 그 아주 교회 이름으로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순복음이 얘기하는 복이 뭘까? 복음의 복도가 뭘까? 제가 순복음 교회의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들어봤는데 순교교회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외 없어. 같은 사람이 몇 번을 해도 신명기 28장을 완전히 고장난 레코드반처럼 틀어.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그 기도를 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죽이 복 받고 무슨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하여튼 뭐 달달달달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 제가 보면 그건 유대교 복이지 주님의 복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도대체 복이 뭐냐? 이게 주님이 복이로 여기시는 게 뭐냐?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은 복은 주는 복이어야지 받는 복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 복은 전부 받는 복이지 주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복을 좀 분별해야 돼. 이게 도대체 주님의 교회의 복인지 마귀 교회의 복인지. 뭐 첫 단추의 강조법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단추 중에 첫 단추, 지금 그 32절의 첫 단추 중에 첫 단추는 아주 특이한 강조법이에요. 카이타 눈입니다. 카이는 뭐 영어로 엔드. 카이는 우리가 쉽게 알아요.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죠. 눈은 본문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카이와 눈 사이에 타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 어디도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거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천상 또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야죠.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카이 접속사도 절대고 눈도 절대다. 요 둘이 다 절대다 이게. 그런 강조법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의 강조법으로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1절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게 별도가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카이가 안 써있을 뿐이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앞 단락의 결론이 다음 단락의 서론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6단락을 지금 정리해 왔어요. 그럼 이제 카이로 족한데 그런데 눈 지금 이게 또 절대다 이게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지금 1절부터 31절까지 6단락을 정립해 온 것은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고 그것도 중요하다 이게요. 목적은 본문이다 이게요. 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앞에 6단락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지금 1절부터 31절까지의 6단락을 전부 합하여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게 내용이 뭔데? 조금 전에도 복 그러면 복의 실제가 뭐냐? 그냥 추상적으로 복이라는 단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실제가 뭐냐 이게. 그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주에 부탁한다니까 뭐 성령이겠지 또는 뭐 그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절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도 그냥 무조건 말씀 뭐 주에 부탁한다 그러는 게 생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 우선 그 본문이 카이로에서 1절부터 31절까지가 과정이고 본문이 목적이다 그러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앞 단락의 결론이 다음 단락의 서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래요. 31절이 뭡니까? 31절이 훈계를 바울이 한 훈계를 기억해라. 그 훈계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앞단락에서 뭐로 정립해 드렸어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지금 앞단락의 결론이 본문이면 본문에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란 뭐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서로 해석해야죠. 그 보증하는 게 뭐냐면 35절이 주 예수께서 친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복음서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지금 1절부터 31절까지가 전부 과정이고 그것이 복음서, 본문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게 절대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를 정립했으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으면은 1절부터 31절은 제가 해석한 거는 전혀 틀려요. 가사 1절부터 6절은 7사람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렸습니까? 이중체. 또 그 이중체 7일을 6자를 전제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 예수로. 그리고 또 11절을 전제로 구원론을. 그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에요? 복음서적 구원론이죠. 또 16절을 전제로 17절은 성화론. 그렇게 해서 선교론. 그리고 마귀교회와 지난달락에는 주님의 교회의 분별. 이건 이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한 데서 쭉 정리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의 구조로서 보면은 카이타 눈으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본문으로는 뭘 정립해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냐? 그것은 29절 때문에 그래요. 29절은 뭐냐 하면은 이미 정립해졌죠. 에고 오이다. 내가 현재요. 다 안다. 지금 메타 아피에미 떠난 다음에 동시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그거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떠나신 후에는 과 동시에 마귀 교회지 주님의 교회 없다. 그게 29절이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뭐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당에 강림하시고 그래 봤자
다 그건 헛수고다. 하시나 마나야. 왜요? 주님이 떠나신 것과 동시에 마귀 교회밖에 없는 거지 주님의 교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면 뭐가 절대냐? 복음서 신학이 절대다.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성육신 해가지고 공생에 사역하고 한 것은 전부 그건 다 헛수고야. 전혀 허나마나야.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선한 말씀과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게요.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범이다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히브리서 6장을 본문대로 해석하면은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사역을 다 하시고 갔다 할지라도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오시나 마나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죠.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렇게 본문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주님 예수 그건 아무도 소용없다. 헛수고다 겁니다. 이게 절대 문제죠. 스칸달리저다 겁니다. 이 점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본문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복음서가 써여진 것도 아니에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셔 그러면 황당해. 뭘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카이 접속사와 눈 절대야. 그러니까 앞에서 접속사로 연결한.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도록 계시한 게 어떤 거냐?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다. 그런데 그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피스티오 에이스 꾸리오스 예수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이중체 신학. 그러면 엘로힘에 대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중체로 창조하셨죠. 메타노에어, 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제일 먼저는 지금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중체 신학.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중체 신학으로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이중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의 복음서 신학은 왜 주님은 백마를 타고 단일체로 그렇게 오시지 않고 처녀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계시하고 그렇게 해서 출생해서 성장해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단일체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영도 불변태인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에 오신 첫 번째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중체 신학을 하나님께서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성경은 분해로 한 거예요. 분해. 육과 하나님이 X 그 몸에 죽음에서 그래서 이 형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지 뭐 피복음처럼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이것을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아주 명확하게 계시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고 둘째 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지금 21절로 하면은 하나님의 엘로힘에 대한 회개요. 두 번째 사람 아담은 똑같은 게 이중체로.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 신학이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중체 신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이중체 신학을 저도 정립 못해서. 근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합해진 거니까 그래서 그게 분리된 거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이에요. 여전히 24절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완전하게 증거하고 마치게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24절입니다. 여전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대로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실제를 좀 생각하셔야 돼.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장 큰 건 어떤 거냐? 엘로힘은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 여호와로 강림하신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인간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엘로힘의 속성으로는 전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나 여호와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게. 직접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게. 이건 엘로힘 속성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말할 거 없는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고만 있다 너 잘해서 성 주고 잘못해서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 복음 중에 가장 완전한 복음이 어떠냐?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 육신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수님의 육신 속에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심판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육체 우선만큼 완전한 복음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야. 전 본문을 또 정립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론으로 정립 안 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육신 있고, 육체 우선 육신 있고 태어난 거야. 자유를 좀 줄이고, 끝도 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육체 우선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서 신학의 둘째는 육체 우선을 증거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뭐 성령이 잉태하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됐다 그렇지만, 아니 틀림없이 예수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걸 확실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라는 육신의 인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야.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육체 우선을 계시한 거죠.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더 분해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 향단 우편에서 사가라와 가시를 보이게 실체로 육안으로 대화도 다 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스 에이스 아우텐. 그게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하나님이. 육체 우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을 완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백말 타고 오실 수 있어. 얼마든지 전능하신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너무 잘못 보는 거야. 지금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에 증거하는 복음서 신학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육체 우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무음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강도 둘은 다 자기들 죄로 죽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강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보응을 받아. 이게 당연하지만 주님은 저게 말이 안 된다 이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육체 우선은 필요하기야. 육체 부인, 그 육체 우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처럼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답답함이 어떠하냐게요. 이게 십자가는 육체 부인이지 그게 절대 문제지. 아시겠어요? 이게 육체 우선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육체 우선을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 못했으면 저는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육체 우선 신학 정립하지 못하는 아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고 있는 게 한심한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완전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카이와 눈, 앞단락에서 카이로 접속사로 연기하고 전개 받으면서 본문에서 정립하라고 해요. 전 정말 감탄해서 얘 정말 이렇게 놀랍게 계시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은
분별력이 문제다. 분별력이. 근데 무슨 분별력이냐 하면은 주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의 분별이 문제다. 이게. 그럼 주님의 교회는 뭐가 주님의 교회냐 하면은 성령의 이디오스피, 성령의 고유한 생명.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신학으로 이미 정립돼 가지고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정립해 드렸으니까 올바로 해석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하고 다 모순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진짜. 엘로힘은 복수라 마귀로도 쓰고 율신도 되니까. 그럼 왜 마귀 엘로힘이라고 하냐면은 원죄가 지배하는 원죄 구원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복음서 신학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과 삼일체 하나님이신 구세주인 주님이 분리돼서 이형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예수 삼일체로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마각방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죠. 이것은 이중체 신학이요, 육체 우선의 신학이요, 보혜사 성령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죄 신학이 정립되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1절부터 31절까지 이미 여러분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계속 카이로 접속사로 그러면서 결론은 본문으로 마감을 짓는다. 이런 얘기다, 의미다, 이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강조해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그럼 주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오셨지만 스칸달리조야. 다시 오셔서 다시 해야 돼. 이게 내가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그건 구원 못 받아. 다시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대해 무슨 말씀인지? 복음서 신학 정립이 얼마나 절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절대예요. 그러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첫째, 영성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선 복음서 신학 불가능해요. 영성 신학 정립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이 뭐 이중체요, 육체 우선이요, 보혜사서 그게 정립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지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둘째 사람 주님으로 얘기했듯이 창세기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창세기를 정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 분야. 실제 증거는 복음서 신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성신학과 창세기신학과 복음서신학은 이건 3종 세트지 무슨 영성신학은 되고 다른 건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복음서 해석과 정립이 가장 어렵다입니다. 이 복음서 해석은 반드시 영성신학과 창세기신학이 정립한 전제에서야 복음서 신학은 정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카이타눈 1절부터 31절에 그리고 본문이 절대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복음서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카이타눈으로 계시한 건 뭘 계시하려고 그래요?
구유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절대 이 전독은 전혀 불가능해. 이중체 육체우선이요 보혜사 성령 교회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해. 20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이 카이야. 눈은 뭐예요? 구유복음이야.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떠냐? 그게 바로 능히 든든히 세우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두나미스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건축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벌써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냐? 집을 건축한다. 집은 종합이야, 종합. 뭐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전에도 대우 해양조선 파업 때문에 기사를 보니까 거기 하나가 아니야. 거기에 딸린 종합, 하청업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문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집이라는 것은 종합이야. 종합 작품.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도깨비가 보면 다야. 그렇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 그러면 다른 게 뭐에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인 거예요. 목수. 아마 바울도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로 저는 여겨져. 두 번째는 거룩한 자들 가운데 거룩하다. 하기오스입니다. 그 하기오스는 이미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세 번에. 근데 왜 거룩하냐면 딱 하나예요. 능력이야. 뭐 거룩이 내가 결단하고 그런 거 없어. 거룩은 오직 능력이다. 능력 없으면 선하지도 않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합 작품이 바로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게 집 건축이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영도 거룩해야 되고 혼도 거룩해야 되고 육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완전한 거룩이야. 그건 오직 무슨 능력으로? 원인론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아니 예수 피로 제사 받고 그건 칭의니까 아직 내가 거룩하진 않으니까 제자 훈련으로 철로 역정에서 거룩해다.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해결은 뭐예요?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범죄는 저절로죠. 지금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모든 죄에서의 문제는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세 번째는 거룩한 가운데에서 기업을 받는 기업. 이 기업을 받는 게 무슨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천국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기업으로 받느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늘 가사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뭐야?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안 내라고 펄펄 뛰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주님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받을 때, 유업을 받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국이 실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았듯이. 전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가 놀라워. 한번 생각해 보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 그죠? 이걸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화랑방탕에 썼어요. 그건 틀림없이 자기게 된 거죠. 어떻게 쓴 건 나중이고. 그런데 형은 어떠냐면은 받지 않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건 관념이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남은 천국에서 실제로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게. 실제성. 아까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의 실제가 뭐냐 도대체. 그냥 뭐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을 쓰면 되느냐. 이해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학 정립의 실제 때문에 이해되시죠? 보혜사 우리 믿음은 이거야. 저는 뭐 영의 실제를 아무리 강조하는데 얼마나 그걸 실제로 여기느냐예요. 말로만 아니 피복음자들도 생각해봐. 예수표로 제사함 받고선 뭐 천국 간다. 그게 실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를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야. 한심한 얘기죠. 그러면서 본문이 놀라운 건요. 이와 같이 지금 구약에서의 신학을 주님이 왜 왔다고? 실제로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본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보혜사 성령 교회를 그 실제를 바울이 뭐본을 보여야 돼요. 바울이 이에 대해 무슨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사도행전 20장은 계속해서 어떤 때는 바울이고 어떤 때는 주님이고 그런 것처럼 본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니라 본문은 이제 바울을 본받아 그런 의미가 되죠. 그게 첫 번째가 지금 33절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설정한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어떻다?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뺏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하거나 뺏었다는 게 아니야. 에피두모스예요. 탐내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왜요? 보혜사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놀라운 거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이 사실은 원리는 알아서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은 문제는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돼. 근데 마음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느냐? 그걸 못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서 정리해 드리죠. 문제는 네가 무슨 도둑질을 하느냐 살인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에 탐심이 해결돼야 돼. 원자가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죄고 탐심이야. 원인인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무르쳐라. 우리 형한테 유산을 좀 나누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 뭐 유산이나 논아주러 왔냐? 모든 탐심을 무르쳐라.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야.
그러니까 원죄의 대표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바울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냥 갖고 싶은 환장하는데 참는 게 아니야. 시시한 거예요. 그까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재벌이야 뭐 그래서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야지. 그러지 뭐 그게 그냥 소원인데 일을 안 하고 참아갖고 소용없어. 그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자기들의 동행에 쓸 것을 자기 손으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서 해석한 사람은 지금 그 원자가 해결되니까는 욕심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처럼.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쓰려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내가 피해를 안 주려고 이를 악물고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심령이 바뀌었더니 우리 잘 아는 건 전깃줄이야. 그러니까 모래에 지은 집으로 이를 악물고 내가 너희들한테 몸을 법어야 되니까는 신세 안 지고 내가 이러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반석이 지은 집이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또 놀이학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모래에 지은 집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하던 사람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바꿔놓느냐가 구유복음이야. 그렇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바뀌기만 하면 영 틀려 이게. 놀이학교가 너무 그래서 내가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반석이 지어지 성령의 역사로 하면은 그것만이 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향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뭔가요? 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멍에를 미국 내가 배워라. 그건 쉽다 이거예요. 그건 가볍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을 닮아야 되는 걸 지금 모범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를 보여주는 세 번째 바울은 뭐냐면 구제야. 지금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돕는 게 헬라어 원문은 데오야. 데오. 데오라는 것은 묶었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한다 이게요.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구제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 아니 오른손이고 왼손 모릅니까? 아니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왜냐?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은 자기도 몰라. 자기가 의지로 하면 다 기억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세미나 하고 났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 박박 걸고 났더니 내가 가스 때문에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스가 다 나오고 나니까 차를 타주고 목도 주물렀다 그러니까는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당신이 의지로 그렇게 했으면 기억해. 근데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는
내가 무슨 뭘 깨닫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영적 지도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뭐 봐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하려고 안 돼, 그건.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구제는 내가 알고 무슨 결심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평신도 때 고3 학생들을 데리고 그 고학원을 가서 애들 이제 놀다 와요. 그러면서 진짜 가면서 제가 당부를 해. 너희들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했냐? 그건 안 된다고 해요.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면 안 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봉사하고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게 마치 성령인 것처럼 착각해.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무조건 주문 괜찮고 받으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유복음을 원리를 지금 다 정립해서 설교를 해. 근데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정립하고 그랬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다 대이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실제가 대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중체의 실제성, 육체 우선의 실제성, 원죄 구원의 실제성, 그 때문에 오셔서 실제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신학을 정립하는데 하고도 이 복음의 원리의 실제가 없다 이게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그게 싹군 목자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놀이학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구유교회는 아예 완전한 모범이 있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절대로 아예 전도 못하게 해. 교회 개척해놓고 주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려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면서 왜 내가 해? 석 달 월세 물리면 난 교회 문 닫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위원들이 저건 6개월도 안 가서 망한다. 한 달에 월세 200만 원 내야지. 집 먹고 살아야지. 애들 학교 다녀야지. 은행 이자 내야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야. 아직도 육이 절대야. 아니야 이건. 그건 구교회 자격이 없어요. 내가 신앙망 전립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말로는 그래 놓고 아니에요. 더 말할 거 없어. 그 교회는 제가 티끌 많더라도 보태거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목회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하겠다. 제가 왜 해 그걸? 그러면서도 아직도 관념이 신앙인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주님의 교회냐 마귀의 교회냐 그걸 분별하라 이겁니다. 본문에서 35절에 지금 31절도 기억하라고 35절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의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그 본문이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이거는 복음서에 성경 봐도 없어.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라는 게 뭐 아는 척하고 이거는 유전으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말로 전해 내려오는 가운데 이게 있다 이런 식이야. 쓸데없는 소리. 이건 복음서 신학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짓이야. 본문은 그게 아니야. 주님이 복된 사람과 복되지 않은 복음서 신학이지. 그래서 복음서 신학은 지금까지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복음서시로 취약해 놓은 것이 산상복음이야. 마태복음 5, 6, 7장.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교훈 그런데 아니에요. 산상복음입니다. 그 산상복음을 먼저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복론으로 정립해라는 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팔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입니다. 그럼 산상복음은 왜 산상복음이냐?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은 신관계이지 인간관계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스칸달리조다기. 성경은 신관계론이지 인간관계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상복음이지 그런 상상 종교적 교훈이 아니에요. 천만의 얘기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는 산상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신관계지 인간관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 복음이지 육적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원죄론이지 자범죄론이 아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팔복이에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라.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한 것은 누리는 건 어디서 누리느냐? 12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두 번째는 천국 복이지 세상 복이 아니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이요. 천국 가 천국의 복이야. 그런 거지 무슨 세상 복인 것처럼 삼박자고 신명기 복? 그건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서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지금 본문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더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는 뭐고 받는 자는 뭐냐 이게. 주는 자의 복은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야.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천국의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육은 버리는 거예요. 디돔, 육을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선악과 복음이에요. 물질, 명예, 마귀교는 전혀 아니야. 마귀교회직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정립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쭤볼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완전한 복이 뭡니까? 네? 가장 완전한 복이 뭐예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복이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스칸달리죠. 아시겠습니까?
아무 다 소용없어. 본문이 중요한. 복음서 신앙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다 헛수고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육교인이야, 구육교인. 지구상에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한 건 구육교회밖에 없어. 정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이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니 어디 가서 구유복음을 귀뚱으로도 듣기나 할 수 있어요? 탁도 들어지 마. 유사일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복은 신관계 복이요, 영적 복이요,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육체를 버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헌금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를 포기하는 대표이기 때문이지. 뭐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실제. 자기들은 알아. 그래서 본문도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지 못했다. 않는다.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복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라는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인격적 관계가 그게 가능합니까?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주님의 교회로 도깨비 방맹이를 소유하셔서 육신과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저 천국을 주님과 함께 실제 내 유산으로 상속받는 지구상에서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가장 복받은 여러분들의 그 복을 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이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